길이 참고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그때 지진 때문에 놀라셨죠? 지진이 난다는 얘기는 그 땅 속에 마그마라고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경우 많습니다. 바다에서 날 때는 대륙과 대륙이 만나서 부딪혀서 나는 지진이 많고요. 이런 내륙에서는 마그마 활동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괴산 지진이 안 나야 맞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산 하나만 넣으면 수안부라는 데가 나와요. 수안부는 뭐 하는 곳이죠? 온천이 있죠. 온천이 있다는 얘기는 땅속에 마그마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길이 참고 기도하라는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인내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길이 참고, 농부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열매를 구하듯이 열매가 맺힐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해라.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길이 참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있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길이 참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겠대. 그 열매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천국의 열매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길이 참고 기도하여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존 맥켈이라는 사람이 대학을 다니는데 지질학을 공부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폐광이 빈 광물을 샀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 광물을 샀어요. 그리고는 600피트를 또다시 구멍을 뚫었어요. 그런데 석유가 나기를 기대했는데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투자했던 모든 친척들과 많은 사람들이 야단이 난 거예요. 그때 그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말이 이거 뭐 죽을 것 같으면 조금 더 파보거나 죽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파기 시작하는데 약 20m를 파고 들어가니까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질학을 공부했다고 했습니까? 지질학은 땅속에 있는 아까 지진하고 관계 있어요. 땅속에 있는 그런 암석들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그런데 그 폐광은 기름이 나다가 얼마 나지 않아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밑에 더 많은 기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왜? 그 구조가 너무나 기름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만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석유 재벌이 됩니다. 뭐 했더니요? 참고 기다렸더니. 참고 기다렸더니.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지금까지 우리가 갈고 닦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열매는 참고 기다리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여러 가지를 해보는 사람 어때요? 열매 따기 어렵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한 우물을 팍 파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수고를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으라고요? 인내함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 어른들이 참으린자를 3개를 쓰면 뭐 또 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고요.
그게 뭡니까? 참고 참으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대요. 또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대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려면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충격에 의해서 약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나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종이가 있어요. 근데 이 종이는 이 작은 볼펜 가지고도 구멍이 뚫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여기에다 바닥에다 이 나무판에다 딱 붙여서 뚫으면 안 뚫려요. 이 종이는 우리와 같아요. 우리는 약해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강하고 담대하신 크신 분에게 딱 달라붙어 있다면 절대로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분은 나를 살리고 나를 온전히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분께서 쓰시는 거예요. 응?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고치고 치료하셔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놔두고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약함은 내가 한다. 네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신이 미약한 자들은요, 작은 말에 흔들려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칭찬입니다. 응?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미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입니다. 그 칭찬이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요? 라고 한다면 또 상처를 받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여러분들끼리는 이러쿵저러쿵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해달라고요?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가 하게 이야기하게 해주라고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혼자가 아니라 네 옆에는 많은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인내하자. 인내하자. 두 번째는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는 뭐예요? 내가 가능하지 않을 때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신임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게 맹세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왕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땅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어떠한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래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꽃이 무슨 꽃이에요? 꽃이지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나는 이 꽃을 빨갛게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기도하면 이게 빨간 꽃이 될 거라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무슨 꽃으로 창조하셨어요? 노란 꽃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할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니죠. 제가 분명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바꾸는 것이 뜻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온전케 하는 것이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 그 뜻을 이루어줘도 문제가 돼요. 그 뜻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한 달 반이 돼도 오늘 하루만 참아달라는 사람이 있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에는 다 순종합니다. 순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여 그 뜻을 바꿨다면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은 또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우리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이 창조주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러기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인간의 뜻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의 지혜는 그게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를 통하여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맹세하지 말래요. 그럼 우리는 뭐라 할까요? 있는 그대로 서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것은 노란 꽃이고요. 저 옆에 있는 것은 하얀 꽃이고요. 얘는 국화라고 하고요. 그런데 얘를 다른 꽃을 바꾸기로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그 모든 것을 바꾸면 세상은 너무나 혼란해질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깨달아 순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우리가 창조주겠지요. 우리가 창조주는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의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열매를 맺게 하셔요. 제가 들깨 농사를 지어서 다 거두고 나서 그 밭을 한번 쳐다봤어요. 그랬는데요, 그 작은 풀 하나도요 다 크지도 않았어요. 땅에서 올라와서 한 5cm 컸을라나 10cm 컸을라나. 그런데 그것들마다 다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한여름에는요 열매 안 맺혀요. 그런데 이만큼 자라도 열매 맺지 않는데 작은 것들이 요만큼 올라왔는데 거기 열매가 맺혀요. 뭐라는 얘기일까요? 얘들은 이제 자기들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걸 알아요. 응? 추운 겨울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자기의 씨앗을 빨리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원합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시간도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손 중에서 하나님 여기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날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인가요? 불회 갔다 왔어요.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50도 안 된 안수 집사가 죽었대요. 사고로 죽었대. 그래서 뭐 교통사고겠지 하고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공사하러 갔는데 그 공사장에 떨어져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우리한테 시간이 매일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응? 우리한테 시간이 매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 할 일이 남았어요. 그리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뜻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너는 이러하여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구원도 해도 그게 바꿔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절대자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하라고요. 찬송가 482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나한테 가장 귀한 시간, 가장 보배로운 시간인 것을 오늘 이 찬송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고서 나중에 가서 껄 한다는 얘기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시면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엊그제 딸내미하고 식사를 하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나 오늘만 먹겠다.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맞아, 아빠도 오늘만 먹어. 내일은 아직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야. 내일도 또 나는 오늘만 먹을 거야. 맞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이 내 것이 아니야. 아직 내게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만 내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일에 사용해야 돼요. 제가 광고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광고 내용에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라고요. 응? 우리는 예배자라고요. 직장 가서 있는데 그래도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자로 날마다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보태져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또 필요해요. 또 찬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제가 아내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일을 하면서도 흥얼흥얼하고 있는데 보면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아내하고 다투고 나면 찬송 나올까요? 안 나와요. 찬송 안 나와요. 이 말씀 왜 드릴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편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네,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들이고 형제들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자들이에요. 멀리 있는 아무개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또 그 귀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소중한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응? 주기도문에 가장 처음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인 것을 알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이 속 상해 있으면 기도돼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친밀한 관계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기도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잘못되게 하는 게 있어요. 뭐지요? 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통틀어가지고 죄와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불러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제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느냐고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았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나와 너 사이에 벽이 있느냐. 그 벽이 뭐예요?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어요.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남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짜 온전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 딸이야. 너희는 내 자녀야라고 이미 내가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너희를 세우지 않았느냐고. 너희들이 나와 관계가 소홀해진다면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죽음이 헛된 거야.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이름은 거룩이에요. 그럼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계속 내가 거룩해야 돼요. 근데 우리 거룩해야 안 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감당했다고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미 우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지금 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내가 기생 라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천대받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탐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기에 그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고 했어요. 그러니 당신들도 내 목숨을 지켜달라. 이 성이 무너질 때에 우리 가족들을 지켜달라. 그래서 약속을 받습니다. 이 당신과 우리 사이의 비밀이 깨진다면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 지켜진다면 당신들이 이 성을 들어올 때에 우리 집에 들어온 모든 식솔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칭하냐면 하나님을 칭하면서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가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이러이러하여 희생 라합이 우리를 살렸고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 둘을 또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전쟁이 지금 성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 정탐꾼들을 또 보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에게 행여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헛소리마다 다 헛소리야 이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것은 누구를 걸었다고요? 하나님을 걸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정확해. 헛소리 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거기에 덧붙였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 받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도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원수 맺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걸지 말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에 누구도 걸렸어요? 하나님도 걸렸어요. 그래서 원수 맺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걸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응? 그들이 무엇을 원하면 다 주라고 했잖아요. 왜 줍니까? 그들이 강해서 줍니까? 아니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왔습니까?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대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악한 영들도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셔요.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서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줬으니까 저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는 내가 축복하는 거 다 빼앗겨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그리고서 마귀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저 마음을 제대로 안다. 근데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내기에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우리의 중심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어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의 모든 것을 고난당하고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저들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저들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 문제를 내가 안다. 모른다고 하지 않으셔요. 이미 내가 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왜 이루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이루시겠다. 네가 나를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